자,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나면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지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한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말씀의 제목은 늘 그렇듯이 말씀 중에서 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좀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말로 믿음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말하는 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하는 게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을 못해도 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 좋은 것 같은 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설교자의 일상적인 언어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설교자들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표현들, 그런 말들을 쓸 때 왠지 더 은혜로운 것 같아, 왠지 더 신령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성경의 언어들, 교회의 언어들을 일상의 언어의 의미로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같은 의미의 말인데 교회에서는 그 말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한자 말로 왠지 더 믿음 있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뜻을 따져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자 말이지요. 화평은 무슨 뜻인가요? 뜻은 대략 아실 거예요. 근데 딱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일상에서 화평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왜 화평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한테 익숙한 같은 의미의 말이 있죠. 앞뒤를 뒤집으면 됩니다. 한자로 만든 단어는 의미가 한자 말의 그 글자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한 걸 뒤집으면 평화라고 해도 뜻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순서를 뒤집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화평이나 평화나 의미는 같습니다. 달라질 게 전혀 없죠. 근데 느낌은 좀 다릅니다. 어감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써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좀 더 신앙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화평이라는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거기 똑같은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굳이 화평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평화라는 말로 쓴다 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말은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긴 말을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썼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씁니다.
평화도 에이레네고요. 화평도 에이레네요. 에이레네를 번역하는데 굳이 화평이라고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화평이 틀린 거냐? 아니죠. 성경에 틀린 말을 쓰진 않겠죠. 그 말이나 그 말인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인데, 제 짐작에는 아마도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평화보다 화평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써서 그때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이유는 있겠지요. 평화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화평이라고 쓴 데에는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썼을 때에 이해가 더 쉽고 의미가 더 명쾌하게 다가오리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평화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을 화평이라고 말했을 때 뭔가 더 신앙적인 것 같고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말이죠. 설교 때만 쓰는 말이니까 말이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기분 탓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의미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평화든 화평이든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화평이라고 써놨으니 굳이 또 평화로 바꿀 것도 없겠죠. 오늘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저는 먼저 복이 있다는 말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간간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복이 있다. 아, 이런 사람이 복이 있구나. 나 복 있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돼야겠구나.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듣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 절 한 절 반복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 구조로 반복하고 계시죠.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뭐죠? 복이 있다. 그리고 바뀌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구조로 무엇인가를 바꾸어 가면서 말하고 있다면 그 바뀌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복이 있다는 말은 중요합니다만 이 문장 그리고 이 팔복의 전체 내용에서는 복이 있다는 말은 기본 전제, 깔린 것이고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어떤 사람이 핵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크게 보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보는 건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바뀌는 부분이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에서 복이라는 말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이 있다는 말, 그게 좋다,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정도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이해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예로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구조고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안에서도 핵심은 화평. 화평의 의미는 평화인 거죠. 자, 평화에 핵심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을 가지고서 복받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설교나 어떤 글이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다, 나쁘다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그런 해석, 그런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먼저 생각나게 만듭니다. 믿음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왜곡하는, 내 욕망으로 믿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럼 복이 있다? 제가 아까 긍정적인 표현 정도로만 생각하자 그랬는데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표현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의미를 설명하면서 팔복의 내용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모습인가를 말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온유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전적으로 맞다, 다르면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각도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바라보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베개는 숫자네요. 좋아했던 여러 군데에 새겨놓았던 받고 싶은, 갖고 싶은 복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남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복을 이야기할 때 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오늘 말씀 부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화평이 평화와 같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그게 아니고 이건 다른 거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은 peacemaker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나? 다른 의미가 있나? 혹은 화평이 평화와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나 해서 한글 성경 번역, 다른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공동 번역, 새 번역은 현대어에 가깝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다른 오해를 주지 않는 용어들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이 또 개정해서 평화라고 바꾸기 전에는 이걸 굳이 평화라고 바꿔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생각할 때는 그냥 평화, peace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평화일까요?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평화의 핵심적인 의미, 평화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평화가 아닌 반대는 뭘까요? 전쟁?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혹은 위기, 재앙?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고 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을 평화의 반대말로 상정할 때에는 어떤 구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내적인 평화, 이너 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의 그룹과 또 다른 공동체, 사회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아니라 평화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공동체가 여럿이 있으면 갈등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모임들,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갈등할 수 있는 사람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 좋으신 어떤 분이 가는 곳마다, 모임마다 그건 안 되고 그건 틀렸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걸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사회적인 갈등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지금 전쟁이 있죠. 현실로. 온 세계가 괴로운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공동번역을 빌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새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겠고,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말할 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가 어렵겠지요.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식량과, 그리고 먹을 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집과 이런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결국엔 재산이 될 것이고 소유가 되겠지요. 소유는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고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 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못 가집니다. 재산을 못 가지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살기 불편하고요. 괴롭고요. 슬프고요.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필요한 만큼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인 상황의 반대는요, 아주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무시하고 불공평한 소유가 되고
빈익부 부익빈이 가속화돼서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없는 사람들은 갈등할 것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 쓰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내 가까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마음에 두는 사명과도 관계된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 다른 생각도 해보실 수 있고 적용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반대로 프로블럼 메이커 혹은 스트러글 메이커인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평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뭔가 더 신앙적인 의미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앙적인 평화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겠지요. 이 평화는 갈등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가진 소유가 적어도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아까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갈등이 없는 것, 소유가 너무 차이나게 되지 않는 것,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아닌 것, 이것을 평화의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신앙적인 평화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환경과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믿음대로 행해서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 아기가 아무 의심 없이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에게 몸을 던지고 안길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꼭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조건이 좀 열악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것이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내면에 믿음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만들고 나누어 가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 선교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사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저는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뒷부분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 우리말이 좀 어렵네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 봤더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타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기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 말을 하게 만들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작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도지. 믿는 자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 사용한 용법들, 용례들, 표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바깥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belong to, 소속된 사람이지. 그럼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표현에도 관계성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개인의 존재의 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외에 너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근데 미치지 못한 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생명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누리는 그런 신앙적인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요것만 그렇다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루고 만드는 사람, 화해하게 만들고 갈등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 관계 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반이라면 또 나머지 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깨달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나머지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의 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본 것들 기억하시면서 질문 3개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 혹은 스트러글 메이커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평화의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적인 평화가 나에게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고 이 대답을 기도하며 대답해 보시고 인생의 방향을 새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